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수원에 가면 화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랍니다. 아버지가 사도세자인데 뒤주에 갇혀서 죽자 그 아버지를 첫 번째 있었던 무덤을 양주에서 수원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그 아들 정조가 세운 것인데요. 수원에 이 행성을 이제 세우려고 하는데 아름답게 짓고 싶어서 고민을 꽤 했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신하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성은 튼튼하면 되죠. 뭘 그렇게 아름답게 하시려고 애를 쓰십니까? 라고 하니 정조가 하는 말, 어리석은 자들아, 튼튼한 것이 힘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 힘일세 라고 했답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많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차를 옮겨 놓으면서 문을 딱 여는데 그 문을 여는 그 제 시선과 마주한 것이 그냥 이 옆에 들꽃처럼 피어 있는 정말 아주 작은 이 제 손톱만 한 아주 예쁜 노란색 꽃이 요렇게 한 이렇게 그룹으로 하늘하늘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우와 하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조금 더 올려보니 너무 예쁜 진달래들이, 색상이 다른 두 진달래들이 이렇게 더 큰 무리로 있는데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제 마음이 활짝 펴지는 것을 보고 아름다움이 힘이구나 하는 그때 그 이야기가 떠올라 나눠봅니다. 교회를 다니면 되죠. 예수님 믿고 제가 영접했으면 됐죠. 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아름다워 주려고 애써야 하나요? 라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냥 됐다, 이제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해주고 싶지 않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됩니다. 본인 집에 예쁜 소파가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길래 구경 갔습니다. 진짜 예쁘더라고요. 누워도 봤습니다. 그 집 주인이 입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예쁘죠? 예쁘죠? 저 정말 예뻐서 너무 잘 샀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 줬는데요. 우리가 집을 만들면 고민할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벽지를 쓸까? 몰딩은 어떤 색깔로 할까? 어떤 액자를 걸어볼까? 어떤 아름다운 소파를 놓을까? 이게 당연한 고민인데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면 이 마음에 무엇을 넣을까? 아름다운 것을 넣어야지 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바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 사랑, 회개, 감사, 이런 것들을 막 넣으면 너무 예쁜데요. 그 중에 넣어야 할 단어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바로 용서란 단어입니다. 한번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용서. 이 단어 들으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오늘 아까 찬양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찬양을 하면서 언제가 떠올랐냐면, 제가 용서를 받아야 할 한 친구가 떠올랐어요. 주일학교 때 예쁘게 예배를 잘 드렸던 친구인데요. 중학교를 가면서 몇 주를 못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너무 지금도 계속 성숙해져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때는 더 미성숙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들은 양육 방법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들었냐면 저의 예전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한 전도사님이 자기가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불교 친구를 봐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뭘 그딴 걸 믿냐? 이랬는데 그 친구가 그날은 버럭하더니 그 다음 달에 자기가 교회 전도해서 성도가 되었다. 막 이런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기억이 있어서 충격요법은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중학교 올라간 친구를 제가 여기 밑에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그 친구가 저기서 저를 보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작업을 딱 준비하고 있었냐면, 오케이, 좋아. 너 지금 몇 주 동안 안 보였어. 중학교 가면 다냐? 자, 라고 레디 자세였고, 그 친구 막 오더니, 전도사님, 저 이번에 중간고사에서 전교 1등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정말 1등을 했거든요. 지영이라는 친구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너 천재 아니야? 어떻게 너무 축하해. 이걸 기대하고 달려왔을 친구에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는 아까 그래서 정말 눈물이 났거든요. 1등 하면 뭐해? 너 교회도 안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전 이게, 이 친구를 살리는 방법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전 그 친구 다시 볼 수 없었죠. 당연한 거예요. 전화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롯데마트 아르바이트, 자, 만두 드세요 라고 하는 데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대학생이 돼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제 만두 드세요. 그때 한참 이제 그 시식이 가능했을 때 마스크는 쓰고 만두 드세요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갔는데 그 친구인 거예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친구가 딱 섰는데, 지영아 그랬더니 만두 드세요 라고 했는데, 저를 딱 보더니 네. 고개를 시선을 딱 여기로 떨구더라고요. 저를 아직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시 기회가 되면, 또 그 친구가 허락이 되면 용서를 구하러 그 집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하게 되었어요. 용서라는 단어가요, 되게 아름답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용서 받아야 될 저 말고 용서를 해야 하는 지영이의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쓴 말이에요.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용서, 너무너무 좋아요. 하지만 내가 용서를 해야 한다면 그때는 이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용서가 뭐냐면 잘못한 것을 그냥 덮어주는 거래요. 우리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그 사랑 속에 용서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안 돼요. 게다가 그 이웃 안에는 내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도 그 이웃 속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한번 5장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인데요. 자, 우리 44절 같이 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46절부터 볼게요. 46절, 4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이거 보셔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를 친절하게 하고 너한테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거 누구나 한다 이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45절 같이 볼게요. 5장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너의 아버지 이러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 이 태양빛을 악인에게도 주시고 선인에게도 주시는 분, 그리고 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를 의로운 자에게도 주시지만 불의한 자에게도 주시는 분. 너가 하나님의 자녀면 너도 아버지를 쏙 빼닮아야 하지 않겠니? 하시는 거죠. 너무 힘들지만 아멘은 해봅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아버지 알겠어요. 나한테만 잘해주는 사람한테 저도 친절 더 많이 했는데요. 이거 누구나 하는 일이라고 하셨죠. 저에게 상냥하지 않거나 불친절하거나 저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사랑을 줘 보겠습니다. 라고 아멘을 하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쿵쿵쿵, 사람이요, 참 영적으로 이 민감한 게, 이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캄캄해도 뭔가 있다 하면은 기운을 느끼거든요. 뭔가 온다 싶은데 여기 마음이 벌써 심장부터 쿵쾅거려요. 누구냐면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나에게 너무 상처를 준 사람인 거죠.
저 사람이 내려오고 뭐 걸어가고 뭔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릴 때 심장이 너무너무 뛰고 힘들어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그 나를 어렵게 한 그 사람은 얼굴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때 야, 이거 진짜 나 어떻게 해야 되나? 분명히 조금 전에는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도 내가 용서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다시 골방을 찾아요. 그리고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저 용서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답은 성경에서 찾고 싶어요. 말씀에서 찾고 싶어요. 아버지, 용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펼쳐진 말씀이 바로 몇 장이냐면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우리 한번 잠시 가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입니다. 18장 21절과 22절 말씀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여기서 지금요 아멘이 조용했어요. 아멘. 성경을 펼쳐서 용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랬는데 7번을 70번, 70번을 7번 순서 상관없고요. 성경에 나오는 7은 완전수예요. 무슨 말이냐면 100% 용서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말씀 보지 말걸, 차라리 몰랐다면 괜찮았을 텐데 이렇게 어떻게 해요? 아마 듣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펼쳐주시는데요. 3부작입니다. 여러분 아주 짧은 미니 드라마 잠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저를 주목해 주시면 1부, 2부, 3부 순식간에 훑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등장인물은 3명. 주인, 남자 1, 남자 2입니다. 첫 번째, 이 주인 앞에 한 남자가 있는데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그 남자 뭐 한가 봤더니 이 사람이 빚을 진 사람인데 10,000달란트를 빚졌대요. 이거를 우리나라 지금 현재 돈으로 환산하려고 그랬는데 환산이 안 돼요. 한 20조라고 쳐볼까요? 여러분, 조라는 거는 우리 지금 내 통장에 몇백만 원만 있어도 행복하겠는데 조 단위는 뭐 억도 아니라 갚을 수 없는 돈을 빌린 이 사람이 앞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주인이 뭐 하려고 결정했냐면 이제 결산해야겠다. 너 갚아라 라고 왔는데 이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했죠. 네 몸 팔고 네 아내 팔고 네 아들 팔고 네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나한테 갚아라 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도 갚을 수 없는 거기는 해요. 그런데 그때 그 남자 일이 어떻게 하냐면 바짝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18장 26절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럽니다. 하는 얘기가 딱 하나예요. 참아주십시오.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카메라가 그 주인의 눈빛으로 시선을 쫙 클로즈업 합니다. 그 눈빛이 어땠냐면 27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클로즈업 된 그 주인의 눈은요, 이 불쌍한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됐다. 다 갚았다. 탕감. 이 얘기를 듣는 이 사람은 이게 믿기지 않고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막 춤도 추고 싶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기쁨을 가지고 인사를 수십 번 하고 뒤를 돌아서 그 집을 나오는데 그때 일부가 끝나면서 멀리 한 사람의 등장을 줌인합니다. 1부 끝. 자, 그래 2부. 자, 도대체 저 멀리서 온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지금 탕감받고 나온 사람의 눈빛이 갑작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더니 둘이 가까이 마주했는데 바로 뭐 하냐면 멱살을 확 잡더니 너 내 돈 갚아! 라고 해요.
얼마나 빚졌나 봤더니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100데나리온은요 1데나리온이 하루품 싹이에요. 즉 3개월 한 10일 정도치 그 돈을 빌린 사람인데 다짜고짜 멱살을 잡으면 내 돈 갚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이거 어디서 들어본 대사 아니신가요? 바로 조금 전에 주인 앞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참아주소서 갚겠나이다 라고 했던 그 말과 똑같은 말을 지금 이 사람이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도 사람인데 생각났겠죠. 아, 내가 했던 말이다. 근데 그건 그거고 내 100데나리온은 소중해. 야, 당장 내놔. 너 안 갚으면 갚을 때까지 내가 너를 감옥에 가다 두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옥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몇몇의 사람들. 2부 끝입니다. 장면이 다시 바뀌면서 다시 첫 번째 있었던 그 주인의 집입니다. 그리고 다시 첫 번째 왔었던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앞에 서 있는데요. 지금 주인의 눈빛이 아까의 눈빛이 아니에요. 그 입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32절입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32절이요.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한 번도, 아니 아까 그 엄청난 빚을 진 사람에게 악하다라고 안 불렀어요. 그냥 갚아라 이랬죠. 그런데 지금 그 사람에게 이 악한 사람아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던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너 다 갚을 때까지 너도 감옥 하면서 감옥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지금 이거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예요. 그거 듣고 있던 사람들 무슨 생각했을까요? 우리 식구들은 무슨 생각하시나요? 그 약간의 침묵이 있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 세게를 박으시는데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도 이같이 하신다. 뭐 하시겠다는 거야? 용서하지 않겠다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린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뜻을 대충 살펴보자면 나에게 너 10,000달란트 빚진 자고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다 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느낌으로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뭐 10,000달란트까지 빚질 만큼 그렇게 죄를 졌나? 우리 가족 여러분 지금 감옥에 안 가시고 지금 재판 안 걸려 있으시니까 여기 다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뭐 사회적으로 봤을 때 큰 무리가 없어 보이시는데 우리 식구들을 보고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진 죄인이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사회에 범죄, 진짜 오늘 아침에도 또 듣는데 무슨 이런 일이 아무튼 열거하기 바쁠 정도로 사회 범죄는 너무 많습니다. 범죄라고 땅땅할 수 있는 것의 기본적인 것은 법이죠. 이 나라의 법이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에 맞을 때에 이런 범죄, 저런 범죄, 강한 범죄, 또 약한 범죄라고 칭하죠. 이 사회에서 만든 법은요, 그 나라마다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인데 일본에서는 범죄가 아닌 것도 있어요. 미국은 50개의 주라면 이 주에서는 범죄지만 저쪽에서는 죄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자, 이건 굉장히 유동적이라는 거죠. 자꾸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 베이직은 사회법이 아니라 바로 마음과 양심의 법을 말씀하세요. 이 양심의 법은 내가 나를 보고 내가 기준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양심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죄라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되게 약해져요.
죄에 대해서 약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용서를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이 굉장히 안 와닿아요. 회개합니다 할 때 와닿지가 않아요. 뭘 그렇게 회개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드는 이때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한 몇 가지 열거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하신 거 한 12가지만 제가 불러드릴게요. 차근히 들으시면서 조용하게 손으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몇 개 정도 되는지요. 자, 시작할게요. 미움, 시기, 질투, 비판, 교만, 거칠해, 외식하는 거죠. 규칙을 어기는 거, 사람 눈치 보는 거. 이거 하나님 되게 싫어하세요. 왜냐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람 눈치 보게 되는 거거든요. 짜고 치는 사기, 더러운 거. 이 더럽다는 거는 진짜로 삶이 더러운 거. 예. 우리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셔서 성령님이 계신 곳은 깨끗하거든요. 예, 주님 주신 자연 보세요. 그죠? 근데 막 정말 막 이게 생각이 조금 어두우신 분들의 집을 열면 막 이게 막 엄청 나대잖아요. 이 질서, 더러운 거. 예, 이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거짓 증언, 이간질. 에휴, 이거 위로 너무 많지만 이거 다 죄예요.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읽고 계세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할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이신가요? 내가 뭘 해도 갚을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게 고백이 되시는지.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잠시만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클로즈업 한다면 그분의 눈빛에는 바로 긍휼이 가득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성경에 도처에 나왔어요. 우리 보고 불쌍하시대요.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잘못한 거 바짝 회개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면 오케이 알았어. 그게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그 용서인데요. 제가 요나서를 봤더니 하나님은 가축도 불쌍히 여기시더라고요. 요나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니느웨로 가서 너 회개하라고 전파해라 그랬잖아요. 그 니느웨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러면 우리 딴엔 우리도 조금 지금 역사의식이 조금 흐려지긴 했지만 파친코라는 드라마가 요즘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던데 그거 보면서 우리가 일본에게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다시금 불끈불끈 그때 시절을 막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만약 그 시절 그 사람에게 너 일본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면 우리 조선 사람들이 막 옳다구나 할렐루야 갈까요? 그러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요나가 딱 그런 마음인 거죠. 우리나라 괴롭힌 아수르에 가가지고 복음을 못해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4장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이 뭐가 좌우인지도 선악도 구별하지 못하는 이 12만 명의 사람들과 이 가축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냐라고 하신 것은 나는 그들도 불쌍하다 이러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 우리 예수님이 곳곳에 다니실 때마다 무슨 말이 나오냐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불쌍히. 우리 그 예수님의 눈 마주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는 얼마든지 마주칠 수 있어요. 그죠? 그 사랑이 가득하신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은 언제든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바리새인들의 눈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상상해 보건대 눈이 절대 가만히 있진 않았을 거예요. 짝지진 않았을 테지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사람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죄송해요. 조금만 용서해 주시고 저 좀 봐주세요. 기분이 좀 어떠세요? 기분 나쁘세요? 다시 틀을까요? 바리새인 눈이에요. 마주칠 수도 없어요. 거만하고 교만할 때요. 흘겨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눈빛을 가지게 되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긍휼, 그거 어떻게 갖죠? 그 눈 갖고 싶은데 나는 가질 수가 없어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 그 긍휼의 마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없는데, 게다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용서를 한다? 되게 비참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나 너무 비참해요. 저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냐는 듯한 그런 자세인데 저보고 용서하라고요? 아버지 그런 아빠예요? 날 그렇게 비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래요. 우리 아버지는 자녀를 제일 사랑하시죠. 따라할까요?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아멘.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짐을 갖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싫으시고, 나도 뭔가 짐을 잔뜩 갖고 있는 게 싫으신 거죠. 자유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잠언에 되게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한 번만 찾아볼까요? 24장 29절인데요. 잠언 24장 29절.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책 939쪽에 있어요. 939쪽. 잠언 24장 29절입니다. 혹시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까요? 네, 영상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도 성경을 펼치셔서 24장 29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라. 말찐이라. 너는 그가 나한테 행한 것처럼 나도 똑같이 그에게 행해서 내가 그것을 그대로 갚아줄 거예요 라고 하지 말지니라 그러셨어요. 원수 갚을 때까지 어떻게 할 건데요? 이 마음이 편치 않아요. 중국 영화가 주로 그거였잖아요. 내 부모의 원수, 천천지 하늘. 맨날 그 아들은 뭐 하냐면 칼 갈아요. 맨날 무술 연습해요. 그 연습하는 게 뭐예요? 때가 되면 거기 가갖고 내가 다 그거를 없애버리겠다. 그러고 살아요. 무술은 연마해서 잘하는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마음은 계속 그 불편한 마음으로 가는 거죠. 과연 부모님이 그거를 원하실까 싶기도 해요. 가족 여러분, 이게 마음속에 용서가 안 돼 있고 남아있으면요, 그게 뭐가 되냐면 염증 되더라고요. 염증은 뭐예요? 골마요. 골문데 이게 누군가가 그냥 툭 하고 칠 때 얼마든지 쳐봐. 야, 안 아파, 안 아파. 이럴 때가 있는데요. 여기 뭐 하나 뾰루시라도 나면 건드리지 마. 올려고만 해도 아프고요. 닿으면 진짜 너무 아파요. 이게 뭐냐면 염증이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건강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누군가가, 우리가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훑어보고 가면 눈이 아픈가? 이러면서 아무 상관없는데요. 언젠가 훑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를 쳐다보기만 했는데 왜 쳐다보지? 기분 나쁘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뭐 할 때? 내 안에 염증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염증 빼내주고 싶으셔서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 용서하고 싶어서요, 제가 오랜 시간 마음의 응어리처럼 원망하고 있었던 분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용서하겠습니다고 안 했고 처음에 뭐부터 시작했냐면,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시작했어요. 제가 미워했어요. 누구야? 우리 아빠요.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집안은 책임을 져야죠. 용서해 주세요.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게 안 가시는 거예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알았어요. 회개는 했는데 제가 행동으로 안 하니까 그게 다시 죄를 짓더라고요. 이 차이가 혹시 느껴지시나요? 회개는 했어요. 미워한 거 용서해달라고. 근데 그거를 액션을 안 취하면요, 다시 미움의 자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했던 일은 적극적으로 하자. 더 다정하게 하자. 안부 전화하자. 그리고 이 현실을 받아들이자 하고 나니까 조금씩 변화가 생겨갔어요. 생각보다 가정에서 받은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 분은 자기를 철저히 무시했던 친정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대요. 너무 무시하고 자기를 비웃었고,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가끔 아빠가 불쌍해요 라고 했어요. 이 단어 잘 들어보세요. 시간이 지나니까 가끔
불쌍하다. 저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보십시오. 시간이 필요하다. 가족 여러분,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용서 단번에 안 돼요. 오늘 여기서 용서하세요라고 하면 오케이, 아멘, 용서하겠습니다. 깨끗하게 클리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의 용서는 단 한 번의 용서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사건의 용서셨지만 우리의 용서는요, 과정이에요. 그 시간이 흐를 때 계속 하나님께 내가 용서하겠노라고 결단하고 안 될 때 또 기도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용서가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시작점이 있어야죠. 용서하겠습니다. 이 시작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 과정. 그래도 또 미워져요? 괜찮아요. 기도하고 나면 원래 그렇대요. 죄가 한 번에 안 끊어지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죄로 갔다가 돌아오는 이 거리가 짧아진대요. 옛날에는 저기까지 내가 다시는 용서하나 봐라, 영원히 용서하지 않을 거고 절대 보지 않을 거고 막 이랬던 게 이제 이렇게 온다는 거죠. 점점 가깝게. 그리고 가끔 불쌍해 보인다 그랬죠? 이게 진짜 긍휼이에요. 긍휼을 풀면은 불쌍해 보이다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미워 죽겠던, 절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불쌍해진다. 그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키워주신 거예요. 이거 가지고 싶으시면 아멘 할까요? 아멘. 전 우리 대운께 모든 식구분들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용서를 생각하니 그 다음에 이 긍휼도 하나님이 주셔서 나 이렇게 하나님이 긍휼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거짓말한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한테 죄 지은 사람 잘 용서 안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기 때는요,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대요. 여러분 주기도문 하시다가 이 부분 안 되시면 건너뛰십시오라고 했던 때도 있었대요. 오죽 안 되면, 그죠?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 이 긍휼과 이 용서가 나를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알고 시작해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부터 용서할까요?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나치를 오늘 하루에 신문을 보면서 막 정치를 아니요,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자고요. 어린아이들이 수학을 배울 때 어떻게 시작할까요? 제가 궁금해서 수학 선생님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 있어요? 1, 2, 3 뭐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서 더 넘어가면 좀 힘들죠. 그러다가 좀 더 크면 더하기도 배우고 빼기도 배우고 미적분도 배우고 기초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야죠. 우리가 용서해야 될 대상 너무 거국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요. 바로 누구요? 가족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나의 부모님이, 나의 형제가 나에게 한 것을, 잘못된 행동, 상처 주는 말, 그런 것들을 용서하기 시작해도 아마 정신없이 바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가족들을 용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지라는 말은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그냥 교회를 아무 상관없이 옆도 뒤도 안 보고 그냥 나만 그냥 왔다가 갔다가만 하는 곳이라면 뭐 문제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래도 문제는 생겨요. 괜히 보면서 안 예쁜 사람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고 괜히 걸리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 목사님이 힘들어 죽겠는데 막 5분 동안 여기 앉아 있으래. 이거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알아요. 왜냐면 진짜 안 친한 친구를 매일같이 만나서 자, 하루에 30분씩 무조건 산책하고 와라 라고 하면 그게 그 30분이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이겠어요. 근데 그렇게 붙여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붙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라고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시선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면요, 시선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생각하면 그 시선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대로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 앞에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러면 왜 잘못했냐, 어떻게 잘못했냐, 뭐 때문에 잘못했냐, 뭐 이렇게 따져 묻지 않으시고 쿨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우린 자꾸 따지죠. 이제부터 따지지 말고 딱 이 생각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것도 한 번만 따라야 할게요. 다 이유가 있겠지. 우리는요, 절대 다른 사람의 삶을 몰라요. 저렇게 말투가 툭툭해가지고 들을 때마다 힘들어. 툭툭하게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꼭 저렇게 해?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그 이유가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도둑질도 사연이 있고, 살인도 이유가 있고, 무덤도 다 이유가 있대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는 나쁜 사람 하나 없고 또 반대로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나도 하나님 용서해 주셨고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하나님이신데 저 사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꼭 이때 저렇게 말해야 되겠냐?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 그런 아름다운 시선으로 보면 다 풀리겠죠? 바리새인의 눈은 비평하고 비판하는 눈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눈은 아름답고 예쁘게 보는 눈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용서, 먼저 너가 받았던 용서를 기억하고 너도 용서하려무나. 하나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나한테 구하렴.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주겠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의 용서를 생각하면서 떠올리시는 분이 있으시지요? 내가 용서 받았던 따뜻한 기억도 떠올릴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다짐했던 그런 누군가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이 먹어지게 해주시고 저 당장 한 번에는 안 되지만 아버지 저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눈빛을 사모하겠으니 용서할 수 있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되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아버지께는요 막 달려와서 용서해 주세요. 언제든지 회개를 해요. 70번씩 7번이요? 그거 제가 받았던 용서였어요. 아버지 앞에 매일매일 뭐든지 말씀드렸던 우리들의 그 죄악된 모습, 항상 그 말 한마디에 용서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이신데 저 너무 마음이 좁고 하나님 이 마음이 정말로 용서하기에는 너무 더딘 마음입니다. 주님 주셨어요.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고 기도하오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식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용서가 되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이 삶에서 내 마음이 아름다워져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 식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묶여 있지 말고 나 때문에 정말로 누군가가 죄의 짐을 아버지 정말 갖고 있지 않도록, 또 반대로 그것을 내가 풀지 않아서 내가 그 짐을 가지고 하나님 고름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염증처럼 갖고 있지 않도록 저희들 마음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귀한 혈육으로 뭉쳐주신 가족과 우리 대흥교회 안에 있는 가족이요, 잠깐이라도 지금 생각나게 하신다면 그 식구를 향하여서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내게 그 상처 주는 말이, 나에게 주었던 그 눈빛이 내가 정말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오랜 시간 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갖고 있었던 가족의 무리가 있을까요? 아버지 용서하려고 합니다. 주님, 그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 안에 아버지여 정말로 내가 알지 못하는 일 때문에 정말로 그들의 그 서로 혹시라도 받았던 상처가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이 용서가 우리 저희 대흥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인 줄 몰랐습니다.
저를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의 눈빛이 늘 긍휼하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인 줄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저의 눈빛은 어떠한가요? 온갖 째려보는 것과 비판과 정죄와 원통함을 풀지 않음과 용서하지 못함이 저희에게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나로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하지요. 이 자리에 소망하며 기도한 모든 식구들에게 이 긍휼의 마음을 더욱 주시어서 가족도, 친구도,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도 저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 긍휼의 마음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마음의 짐처럼 갖고 있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뛰어다닐 수 있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한 그 죄의 용서의 죗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여호와와 교통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에게 정말 용서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품고 일주일 동안 내내 기도할 모든 식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